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 몇 절로? 17절부터 21절. 몇 장? 22장? 22장. 교독하게 써요. 제가 17절 읽을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죄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낼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같이요. 나더러 너희들 시대에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빨간 것이 다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그걸 갖다 입시마 복수라고 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나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있는 그들은 종교생활하는 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이게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을 외면했던 자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신뢰죠.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그 말씀 앞에 인정하고 굴복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의 성심과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가 그분이 죽으심이 바로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고 그분이 부활하심이 내가 다시 사는 거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난 자들 이걸 갖다가 은혜라고 하고 이것을 갖다가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성도가 있고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있고 또 거듭났어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성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이 바울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도 바울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을 그것은 이제 22장 전체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극도로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 그 부용들 이런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변론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변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자기가 체험한 것, 경험한 것을 그냥 설명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그것을 그들이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 참이라는 것,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자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들 잡아서 죽이는 것이 그 옳은 줄로 알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자기는 그걸 찬성하면서 그쪽에 편에 서 있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유대인들을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가는 도중에 주님이 직접 나를 만나 주셨다. 그런데 나는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셔서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에 그 이후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너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전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참된 신앙이냐, 나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과연 바울 쪽이냐 아니면 유대인 쪽이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바울은요,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인격과 삶이 완전히 장악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그분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적으로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2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그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가게 된 것이다. 내가 뭐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고 해서 스스로 간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것도 아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자 되신 그분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한번 보세요. 이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반응하는지.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하네요. 아니 이렇게 그 말씀과 그 설명을 다 듣고서도 이 사람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들은 결국은 절대주권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22절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주권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엉뚱하게 됩니다. 그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절대가 무엇이고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분만이 홀로 일을 행하시고 홀로 주권자가 되시고 홀로 존재하신다고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보면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티끌과 같은 존재다. 없는 것과 같사오니. 주 앞에는 나는 없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살아있잖아. 내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참된 신앙의 깊이는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인격의 모든 영역, 생각의 영역, 모든 것, 머리끝부터 영과 혼과 육이 얼마나 그분 앞에 사로잡히고 장악되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께 붙잡히는 삶,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장악되고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변화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항상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느 수준에 말씀이 사로잡히고 높은 수준에 올라가고 그만큼 있잖아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많아질수록 내가 삭제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내가 없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면 우리가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오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가 되기까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후의 것까지 다 얘기하는데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어찌하든지, 그 이전에 10절 그절에 뭐부터 얘기하냐,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호세아서 6장 5절에 말씀으로 우리를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죽인다는 게 그냥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는 거지, 그냥 죽여갖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 비밀은요 항상 역설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게 육성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도 비밀이에요. 말씀도 다 비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 알려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님께 붙잡히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해야지. 아버지께서 그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생의 길을 그때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계관으로 바뀌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으로 살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세계관을 갖게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동생이 옛날에 한가닥 했어요. 짱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교 전체로 5학년 때부터 짱했어요. 6학년도 되기 전에. 그랬는데 얘는요 어디를 가면 애들을 쥐잡듯이 잡아버려요. 그냥 자기 또래 1, 2년 선배까지도 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요, 애들 부모님들이 우리 집에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맨날 요새 같으면 하고. 억울해가지고 두드려 맞으니까. 그때는 막 법으로 하는 게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부모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냥 그런 걸로 끝냈지. 요새 같으면 다 법으로 해갖고 다 감옥에 집어넣죠.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동생한테 울면서, 그래갖고 물어준 것도 많아. 사실은 제발 맞고 들어와라, 제발 맞고 들어와라. 아이고 엄마 속 좀 속이지 말고 제발 맞고 들어오라. 그래 부모는 맨날 지는 미안해. 것이 이기는 거다. 그래 맞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이걸 알고 계셨나. 나 그런 기질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싸우는 기질로. 아까 와도 속상하고 때리고 와도 속상하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깨달아가 보면서, 야, 그런 거구나. 내가 없어지는 게 축복이구나. 내가 없어질 때 진짜 내가 생기는 거구나. 하나님께 장악되는 게 문제다. 붙잡히는 게 문제다. 두 번째는요, 진짜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는요 십자가의 어떤 고통도 끝끝내 감사하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2차 전도여행 때 그 교회는요 은사도 너무 많이 성령이 역사해 주시니까 막 은사도 막 주시고 막 그 성숙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음란한 도시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어가지고 맨날 그 우상을 숭배하고 나서 무슨 짓을 해요? 해몽을 저질러요. 그 여사제들하고. 그러니까 음란하고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거 갖다 먹고 그 우상에게 잡히는 그런 문제. 하여튼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울사도한테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도다.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래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은사가 많이 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받은 은사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또 심지어는 음행을 저지르는 그를 보고도 내일도 이제 설교 중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일 이제 고린도 교회 설교 다시 할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진짜 감사한 거는 은사 주고 능력 주고 그들에게 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는 것보다도 뭐 때문에 감사했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이야. 1장 4절에서 9절. 제가 4절 읽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온당과 모든 지식에 부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것에 것에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이게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거.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국은 믿음은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과 은혜예요. 믿음과 은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 영에 속한 자가 된 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거, 이 모두가 다 믿음과 은혜예요. 아멘. 그런데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서로 다 자랑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쉽게 얘기해서 은사 받을 만한, 교회 안에 은사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라고 서로 다 자랑하고 그러다가 막 당을 진 거야. 지금 진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를 지금 내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이게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없어져야 돼? 내 의가 없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있고, 아멘. 내 의가 조금 더 드러나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행동과 태도가 항상 겸손해야 되고 충성봉사한다는 그 의미도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땅히 이게 다 충성을 해도 난 무익한 종이라는 거 안다는 그런 마음에서 충성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자기의 공로나 업적으로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 모양이에요. 자기들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유대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부형들이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참 우리가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도 항상 성찰해야 돼요. 때때로 보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처음에는 겸손해요.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시작할 때는요. 모르니까 조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좀 능력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하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가고 나서 타락을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지금 시편으로 가보겠어요. 시편 38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고통을 당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자, 한번 시편 38편으로 가봐요. 우리 한번 10절을 먼저 읽어보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요.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시작.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눈 멀고 귀 멀고 이 듣지 못하는 자 같이 돼버렸고요. 눈이 빛이 다 떠나버렸고요. 채찍에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어요? 등 쪽으로 뼈 조각과 새 조각이 밖에 있는 곳으로 39대씩 두 번이나 맞았다고요. 다 뜯어도 나갔어요. 그런데 앞쪽으로 39대 맞을 때 이게요, 눈이요 다 터져버리고요. 빛이 싹 잃어버렸고요. 보지도 못할 정도가 됐고요. 귀가 다 고막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입이 막 찢어지고 잇몸이 다 깨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는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까지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요한은 곁에 있었지만. 우리도 그래서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어제도 그 며칠에 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항상 직면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이거를 직면해야 돼요. 그냥 하루 이틀 교회 주일날 한번 와서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것만 직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사를 돌려야 되고. 아멘. 아멘. 그분 앞에서요, 진짜 죽음을 각오한, 내가 내 생명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이런 마음 자세로 정말 그분에게 수종드는, 나의 삶이 오직 예수님께 수종드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이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내 성령으로 불성각으로 지키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자기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어떻게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어떻게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어떤 모습이 되고, 자녀들은 그래서 어떻게 교육시켰고, 이런 것들이 없어.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요, 항상 그분이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느 때는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걸어가고 나서 참고 인내하다 보면 그분이요, 놀랍게 내 안에서 엄청난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가요. 내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